요한계시록 4장 1절이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성회 절기 끝날 증거해 드릴 말씀, 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도 요한같이 보좌 세계의 비밀을 보이소서. 사도 요한같이 보좌 세계의 비밀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비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책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정한 때가 되니까 그 책 가운데 기록된 비밀들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번 성회에도 민족의 환난과 시온의 성회를 종들에게 숨기지 마시고 보이시옵소서. 숨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 있는 사람에게 알리시고 또 알리시면 알리신 그대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리실 때는 그걸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요한계시록 4장은 주 95년경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몸은, 육체는 pat모섬에 있고 사도 요한이 보좌 앞에 올라가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 사도 요한의 영혼이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세계의 비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을 기록에 남긴 게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은 보좌 세계에 대해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몇몇 종들이 보좌 세계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요한같이 정교하게 말씀한 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이런 종들이 보좌 세계 이야기를 했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보좌 세계 이야기를 하는 정도예요. 그만큼 보좌 세계 이야기를 한 사람은 이렇게 한 손가락도 꼽기 어려울 정도로 드물은 역사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좌 세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4장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요한 같은 영계의 축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세계를 말하는 사람이 최고의 영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최고로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도 요한은 보좌 세계의 비밀을 볼 때 제일 처음 나타난 역사가 뭐냐? 첫째,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신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이걸
특별히 받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4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전장에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기록을 2번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차 성령의 감동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자, 읽으세요. 자, 거기 성령의 감동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요한은 1장 10절에서 성령의 1차 감동을 받으면서 반모섬에 오신 예수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만남이 이루어져. 그리고 4장에 와서 지금 4장 2절에서 성령의 감동 2차 감동을 받으면서 뭐가 보이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차 감동 때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계에 도달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차 감동 예수를 만나고 2차 감동 보좌 세계에 가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뵈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 기록을 완성해 놓고 그의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과 함께 계시록 연필을 놓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역사 속에 우리도 사도 요한같이 보좌 세계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우리 시대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보다는 성령을 소멸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마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어느 쪽? 아멘.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많은 종들이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우리는 사도 요한같이 성령의 감동을 1차 감동, 2차 감동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사도 요한 같은 영계의 축복에 도달하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후서 1장에 그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지려면
사도 요한이 받았던 성령의 감동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성령을 소멸하는 시대에 그런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기 위해서 계속하는 성회가 이 성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회를 계속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웬만큼 성령을 소멸했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성령의 감동을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기.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비밀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밤도 성령의 감동을 받읍시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또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그 삶은 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면 사람이 까칠해져요. 막 사사건건 시비 붙고 막 탈을 잡고 막 이렇게 누구하고 막 이렇게 말로 시비하고 이런, 이 성령을 소멸해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누구하고 시비를 걸지 않아요.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소멸되면 누가 이 귀 걸린 소리를 하면 바로 안 좋은 반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감동받고 충만하면 누가 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안 하고 아멘. 이 성령이 소멸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찬양을 해도 이렇게 찬양을 해요. 입만 딸싹딸싹해. 죽기 전에 붕어가 죽을 때가 되면 붕어가 이렇게 물 위에 올라와서 이러면 이 붕어는 며칠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웬만한 일에는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건데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안 좋게 해서 누구를 유익하게 할 일이 있어요? 마귀만 춤을 추고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그 은혜 속에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생겨요. 앞으로 보세요. 이 성산에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좋은 일들이 생겨요.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냐 귀신의 역사냐? 오늘 귀신의 역사냐 성령의 감동이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귀신의 영이 나와서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 속에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이미 세상은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 같이, 그러나 주인이 건강한 주인이 살고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이 소멸되면 바로 도둑 같은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복음과 상관없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저는 성령의 감동 속에 오늘 찬양하자, 기도하자, 강의하자, 설교하자, 아멘하자, 생활하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말을 자꾸 해야 돼. 여러분, 하다못해 임신한 여자도 무슨 태교 교육이라고 그래갖고 콩알만한 애가 여기서 띠띠띠띠띠 하고 있는데도 걔한테 영향이 간다고 막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보고 좋은 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영향이 간다고? 그 아이한테 영향이 간다고. 근데 하물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 귀신의 영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생활을 사로잡아서 성령의 감동 속에 살게 하시라. 이것이 오늘 밤 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신다. 자, 만약에 그냥 하늘의 문이 열어 주신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렇지, 저 하늘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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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렇게 열리는 게 보면 아마 굉장할 거야. 여러분,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 4장 1절 읽어보세요. 아멘. 내가 이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어. 자, 이 하늘의 문이 4장 1절에 열리기 전에 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문 열리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읽으세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 같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말하고 4장 1절에 가서 사도 요한 앞에 하늘문이 쫙 열리는.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려. 여러분, 하늘문은 성경에 여러 번 열리지 않았어요.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꿀 때 꿈속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니엘에게 하늘이 열렸고 이사야에게 열렸고 에스겔에게 열렸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가 예언하기를 11조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오늘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전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져라. 이 하늘의 문이 열린 사건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과 연관된 종들은 다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이 돼요. 그 시대에 다 최고의 사람이 돼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기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 마음의 문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아멘 하세요. 기도도 열리고 말씀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그 사람 앞길도 열리는 거예요. 물질도 열리고 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 그 나머지 문은 다 열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열린 문의 축복, 다윗의 열쇠 같은 말세의 복음과 진리를 주어서 그 앞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다시는 그 문을 닫을 자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밤 모든 문들이 하늘문으로 시작해서 우리 앞길의 문까지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까지 활짝 열려져 오늘 열린 문의 축복을 받으라. 이것이 오늘 밤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하신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의 음성을 아주 다각적으로 들었어요. 오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4장 1절, 1장 10절에서 들었고 1장 14절, 5절, 6절에 가보면 주의 음성을 또 어떻게 들었느냐, 많은 물소리로 들었어요. 아멘. 또 그 뒤로 가보면 주의 음성이 내성 같다고도 들었어요. 아멘. 사도 요한은 이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면서 영계가 열려지는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고 그 앞에 말씀 또한 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었다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해놓은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어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라고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7교회를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이 성산에 특별한 은혜로 매달 성회에 매주일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더 강도를 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사도 요한이 보좌 세계에 올라가면서 이 눈이 환하게 열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하셔요. 계시록 4장 2절로 3절을 읽어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석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소멸하는 불이시라.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로 만나보게 되면 그 사람은 타서 사라져버려요.
왜? 심판하는 불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하나님은 보석으로 보였어요. 뼈곡의 여호와, 녹보석 주 예수, 홍보석 성령님.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걸 보았고, 거기 무지개를 둘러놓고 그 앞에 그를 둘러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받드는 것을 보여줘. 그 보좌 앞에 7 등불을 켜놓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이런 보좌 세계를 가장 중앙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이 우주 삼라만상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절대로 마귀가 참소하지도 못하고, 아멘 하세요. 어떤 대적도 그걸 대적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마귀도 참소하고 사람도 방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방해하지 못해요. 마귀가 참소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적하지 못해요. 방해하지 못해요. 아멘. 출애굽 역사 바로가 방해하지 못했어요. 출애굽 역사 누가 방해할 수 있었어요? 아말렉 방해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칠족석 방해하지 못했어요. 요단강 여리고 어느 것도 이 출애굽을 막을 수 없었어요. 마치 이 종말의 역사도 출애굽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를 쭉 거론하며 이런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뼈곡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예정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예언의 성취를 진행하는 일을 누구도 방해해서도 안 되고 대적해서도 안 되고 또 방해받지도 않고 대적받지도 않습니다. 아멘. 저는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면 누구도 제가 하는 일 못 막아요. 못 막아. 복음 받은 여러분, 숙제는 언제나 답이 있고 문제도 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막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7월 성에 오시면 이제 이쪽에 원룸이 이제 기소가 다 정리되고 이제 이쪽이 이제 건축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목격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맡은 그 친구한테 시작하면 눈에 불 나도록 해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지나간 44년 동안 맨손으로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 누구같이 힘 있는 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고 누구같이 형제가 나에게 큰 힘이 될 만한 형제도 없었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다 그만해서 우리 모두 바라보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큼은 철저해. 다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계셔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제가 일어나는 그 일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일어나는 사건을 다 보고 듣고 그분이 판단하시리라고 늘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그분이 판단해야지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 하셔요. 다 하셔요. 할렐루야. 저는 참 신기한 게 이쪽에 길 낼 생각도 안 하고 그때 느티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그 간격을 느티나무는 너무 크고 수령이 오래되는 나무라서 좀 띄어서 심어라 이렇게 심었더니 오늘 길이 느티나무 세 그루 사이로 길이 이렇게 똑 나는 거예요. 마치 거기다 길 내려고 그만큼 띄워놓은 것 같이. 그리고 나무 하나는 이렇게 길하고 경계의 복판에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원칙대로 얘를 잘라야 돼.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잘라도 되는 거예요. 왜? 공무원이 와서 이거 자르라고 하면 걔는 목이 달아나야 돼. 그렇죠? 이 나무가 도로에 이렇게 있어도 아무 통행이 지장이 없는데 이걸 왜 자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벌써 20년 전에 느티나무를 제가 이렇게 간격을 맞춰 심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그 세 그루 중간 사이로 길이 이렇게 쭉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그 조금만 이게 거리를 띄워놓거나 이렇게 심었으면 두 그루 정도는 베었어야 돼. 그런데 그 사이로 길이 쭉 나. 그러나 거기 와서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다. 야, 그 예상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우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맞출 수가 있나? 참 놀랍다.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앞으로 성산에서 일어나는 일이 시간이 흐르면 아니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지? 이쪽에 이제 건물을 딱 치면 이쪽에 이제 윤곽이 딱 잡히면서 성산의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저 살로메 집을 이제 잘 꾸미면 그리고 여기 이제 물탱크 참 우리도 어지간해. 저걸 저렇게 놓고 20년을 저기다 놓고 물을 먹는 참 나도 어지간해.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기까지 다 정리를 하면 이 성산의 윤곽이 딱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됩니다.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이 따라다닙니다. 절대로 사람들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돈을 이렇게 쌓아놓지 않아도 돼요. 되게 돼 있어. 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성산에 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서울 성전을 세를 놓고 그 보증금 갖고 들어와서 이 일을 다 하게 해. 다 하게 해.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이제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또 저걸 하나님이 팔아주셔서 이제 또 시작하고. 할렐루야.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너무 많이 목격했어요. 자, 우리가 버스 살 때도 여러분 보셨죠? 네? 우리는 그냥 돈 생각해가지고 어지간한 거 4천만 원짜리 살라고 했더니
우리가 그거 낙찰 받았는데 도장이 잘못 찍혔다고 기어이 취소를 시키고 거기서 제일 좋은 버스를 다시 경매받아서 사가지고 오게 하시고, 난 그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 적은 거예요. 처음부터 제일 좋은 거기 버스 5대가 있었는데 제일 좋은 거 산다 이렇게 했으면 한 번에 끝났을 건데, 교인들 막 사람 생각, 이 교인들 생각하는 게 역시 사람 생각이잖아. 아유, 어려운 건데 교인들이 돈 낸 거 그냥 4천만 원짜리 사자. 그랬더니 경락은 받았는데 도장 잘못 찍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갖고 야단을 쳤어. 뭐 하는 거냐고 말이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새로 찍으면 되지 않냐. 내가 도장 새로 보낼 테니까 찍어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이러는. 그 순간에 안 됩니다 그런 순간에 딱 머리에 퍼지는 거. 더 좋은 거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 모두 기도하고 돈 좀 더 냅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그래갖고 모두 교인들이 감동받아갖고 헌금을 더한 게 아니라 소쳐갖고 더했어요. 그래서 7,500만 원 주고 사온 버스가 저 버스예요. 지금도 성능이 아주 좋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붙었더니 막 그거 살려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덤벼가지고 5명이 경락했는데 우리가 딱 낙찰돼. 전화 왔어요. 아유, 5명이나 붙었는데 목사님 얼마 쓸까요? 나보고 물어보지 말고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써버려. 그랬더니 딱 종로가에서 백존에서 세미나 하는데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경납됐다. 그래서 세미나 하다가 우리 버스 경납됐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며칠 있다가 제가 직접 내려가갖고 직원들 데리고 가서 직접 내려가서 버스 끌고 올라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안 되는 일이 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잘 되게 할 때 이 일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되게 하는 게 뭐냐? 억지로라도 땅을 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느라고 뭐 돈을 빌리고 난리를 쳤지만 빌린 돈은 갚으면 되고 땅값은 올라가고.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보는 순간 사도 요한은 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과 만난 후의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 세계에 직접 올라가서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환하게 보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환하게 켜져 24 장로가 보좌에 앉아있고 무지개를 환하게 돌려있고 이 광경을 보는 순간 사도 요한은 그 광경에 도취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 그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살아나면서 최고의 영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사도 요한같이 내려져라. 아멘. 이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5번째,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신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을 보좌에 불러 올리신 이유가 뭐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절. 마땅히 될 일을
무슨 일이 아니고 된 일이 아니고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계가 사도 요한같이 향상되고 온전해져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마땅히 될 일을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마땅히 될 일을 여러분에게 보이시면, 아멘, 보이시면 이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환하게 열리고 이 입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다음 말씀이 머리에 오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으면 앞에 나가는 물 뒤에 물이 계속 따라오듯이, 파이프가 터지거나 문제가 없으면 물이 계속 따라오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수도 틀으면 물이 계속 나오듯이 말씀이 계속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 밭에서 일을 해도 나무에 물을 주고 있어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서도 많은 말씀을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차를 타고 눈을 감고 가도 말씀을 쭉 내가 머리에서 강의할 걸 쭉 이렇게 책을 이렇게 넘기듯이 쭉 훑어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경지에 도달하면 저를 이해하게 돼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산 밑에 있는 사람과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산 밑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 밑에 있는 사람이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올라가 보여야 돼. 근데 이 올라가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 그죠? 올라가는 게 장난이 아니야. 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야. 어떤 경지에 올라가 보면 알아. 그런데 그 올라가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므로 오늘 밤 사도 요한같이 보좌 세계를 보이는 비밀이 성령의 감동,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지어다. 그럼 앞으로 될 일을 필요할 때마다 보이시는 민족의 환란도. 그런데 지금 사드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이게 틀어져 버리면 미국은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때가 이 민족이 전쟁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모든 것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성산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하는 일 같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죠. 복음 받은 여러분, 결론이 뭐냐? 모든 것은 어디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물 드리며
절기 끝날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에 올라간 것 같이 우리도 보좌 세계를 바라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빛과 어둠 중 하나네 선종하는 택한 종은 빛을 비춰 역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게 하신다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을 받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안 환난 주관하네. 감사하는 택한 종은 평안 속에 안전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 환난 속에 들어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게 하신다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을 받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한 종을 주관하네. 죄병하여 부른 종을 칭호주어 굳으시고 띠를 통여 서실 때에 여호와를 알게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게 하신다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을 받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을 받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수 대적 주관하네. 기름 받은 택한 종은 여호와가 들었을 때 험한 곳은 평탄하고 원수 대적 항복하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게 하신다네. 하나님의